이제 여기 이제 프로그램학교 마스터까지 과정까지 졸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이렇게 평생 해본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영성 교육이 너무 이렇게 전근대적이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 아니면 도제식으로 이렇게 스승 하나하고 이렇게 붙어서 뭐 이렇게 진짜 야 3년 물 길어라, 그 다음에 3년 뭐 밥해라, 뭐 이런 희생과 봉사를 해야만 뭐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뭐 이런 정말 옛날 방식의 문화가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깨달음도 깨어남도 학원에 가서 돈 주도 뭐 진짜 등록해서 댕기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돼야지, 왜 이 영역만은 마치 무슨 대단한 영역인 양 뭐 3년 동안 아무 말 말고 물이나 길어야 되고 또 뭐 스승님하고 가서 삼배해야 되고 왜 이렇게 전근대적인가. 물론 이제 아닌 분도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뭐 이 교회는 아니지만 또 큰 교회 가보세요. 목사님 뵙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말 거듭나고 빨리 깨어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기본 공통적인 교육이 있지 않나. 어떤 종교든 구애됨 없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조건을 버려야 천상의 조건에 맞게 돼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한마디로 비자를 얻는데, 하늘나라 비자를 얻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이 아니어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인간 몸으로, 다시 말하면 기체가 되어 살 수 있는 세계에 액체나 고체가 가겠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기체의 세계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액체나 고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없어져야 돼. 그럼 기체가 됩니다. 왜? 물을 잘 보세요. 모든 얼음이나 수증기, 성에나 눈이나 비나 전부 다 자기가 기체가 되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너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무화가 되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공통적인 법칙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3단계로. 그래서 이제 6존, 헤븐존, 마스터 이렇게 세 과정을 했는데, 6존 과정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아주 저희 짧고 팩트만 간명하게 추렸기 때문에 토요일 2번, 일요일 2번, 토요일 이렇게 나흘만 나오면은 끝나요. 헤븐존도 마찬가지예요. 나흘만 댕기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가 좀 한 100일 가까이 걸립니다. 요즘은 것도 줄여서 이제 한 7, 80일로 줄였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1대1로 마귀를 내쫓으려니까 마귀 붙들고 씨름을 하는 수밖에. 저는 아직 그렇게 마귀야 나가라면 그런 권명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붙잡고 씨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깨어났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방향이나 방법은 다 알아요. 마스터 중에 그거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건 다 알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서 삶이 자기 공부처거든요. 삶이 공부처가 돼야지 교회가 공부처가 되면 안 돼요. 삶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삶이 우리 공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오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나한테 힘든 고통을 주는 인간을 용서하고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이 고체 덩어리, 액체 덩어리를 기체로 만드는 그게 가장 고마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기도.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또 다른 분. 그러면요, 요거는 이렇게 학기가 이렇게 있는 건가요? 네? 요거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보면 일정이 있어요. 그 일정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를 보시면 거기 다 일정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일요일마다 뭐 이렇게 예배가 있다는 식으로 저희도 그 일정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대중화, 거듭남의 구원의 통속화, 그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보통 그 70일 동안 80일 아니까 100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보시기에 뛰어난 그런 자들이 보통 몇 프로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따라 다른데요. 그래서 저도 그걸 추수라고 하는데 농사가 잘 되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깨납니다. 잘 안 되면 10분의 1. 그건 마치 그 해 농사는 자연에 맡겨야지 뭐 내가 욕심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금기가 좋으면 농사가 잘 되고 금기가 낮으면 망칩니다. 그래도 10분의 1 정도는 거두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작년에 그래서 제가 좀 아니다 싶으면 떨어뜨려요. 졸업을 안 시킵니다. 그럼 재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곱하고 재수하는 건데 그 싫은 사람은 학교 안 나오면 되고 또 그래도 나온 사람은 그 다음에 어쩌지 해서 또 졸업합니다. 그래서 뭐 한 80살 먹은 할머니도 그년에 졸업했어요. 근데 완전히 사람이 깨나면 80살 먹은 할머니가 이팔 청춘이 돼요. 이팔 청춘. 80살 먹은 할머니가 설법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저희가 불교적 수행은 좀 뭐 사마타나 뭐 윗바사나나 좀 이렇게 불교적 수행 구체적으로 좀 있는데 기독교는 사실 수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없거든요. 보통 기독교 전통에 뭐 천주교 전통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피정이라든지 네네 뭐 렉조 디비라는 반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특히 개신교는 사실 그러한 법이 없어서 좋은 뭐 지금 이게 선생님들을 모시는 것들이 저희 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일환으로 좀 하고 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 기독교 전통에서 갖고 있는 우리가 좀 그런 그런 세계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좋은 이렇게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깨어 있는 거고 깨어있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치 정말 내가 홀린 예쁘거나 멋있는 이성한테 내가 꼭 저 대상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나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요즘 저희가 둘째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내가 울고 웃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들 없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연애 좀 하던 시절에는 그런 게 잠시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내가 울고 웃어야지. 그렇게 사랑해봐요. 그럼 세상이 확 달라진다.
여러분 연애만 해도 세상이 장밋빛이에요. 그냥 이거 다 핑크빛으로 너무 여러분 연애할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죠? 근데 아주 그 비통한 소식이나 너무 큰 걱정거리가 생겨봐요. 세상이 지워가는데 바로 칼라가 변해.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결국 내가 항상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분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거나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죠. 그렇죠. 분별을 안 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별하더라도 이게 분별하고 있구나. 내가 또 화나고 있구나. 내가 또 이걸 생각으로 요리조리 비꼬고 있구나. 알려고 들고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이게 이제 깨어있는 거고, 또는 하나님을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삶이 뒤집히는데, 그 삶의 중심에 나를 갖다 놓으니까 이게 모든 게 그냥 오로지 이 에고가 작동하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벌써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게 전부 에고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데, 얘를 한번 이 판을 확 뒤집어 버리면 에고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라는 이 몸이나 이 생각이 객관화돼요. 제3자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연습도 좋을 거예요. 나를 어린애들이 그런 말 가끔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애가 그 영철이라고 하면 어린애가 영철이는 지금 배 안 고프대요 이런다고. 애들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아직 자기가 애고하고 이렇게 딱 합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철이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제3자 식으로 그는 배가 고프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렇게 자기를 객관화해봐요. 그러면 진짜 그 연습을 자꾸 하면 저는 이 공간이 제가 돼 있어요. 공간이 돼 있고 공간 속에 있는 수많은 존재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관심 갖는 거나 이거에 관심 갖는 거나 거의 같습니다. 그 연습을 자꾸 하면 3,000번 정도 하면 돼요. 계속 할 뿐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수가 왜 진짜 길거리에 쓰러져가는 가난한 이나 병자나를 통해서 누구든 이자에게 해주는 게 나한테 해주는 것이다. 이 생각이 저절로 난다니까. 저절로 나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보면 저절로 비통합니다. 그냥 어째 저런 일 이게 아니라 비통하다고요. 내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하나 되어 보면 그걸 그냥 하나의 그렇겠구나가 아니라 정말 여기 그냥 막 폐부를 찌르는 그 수준이 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게 하나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생각으로 이해하고 안다로 굳힌다니까요. 안다병 환자이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손해 나는 짓을 왜 하냐라는 건 에고가 하는 소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엄청난 부귀영화가 있어요. 어떤 부귀영화냐면 도대체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어. 당에 맡겨도 무슨 걱정이야. 진짜 걱정거리가 없고 항상 마음이 편하고 항상 눈앞이 경이로워요. 천국의 눈앞에 있어. 그렇다고 저는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지금 참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그 문제의 본질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이란 건 생각났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생각났다 사라지는. 그건 환상인데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고 그냥 하는 거지. 뭐 안 되면 어때? 안 된 것도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마에 가면 신기루가 계속 떴다 가라앉습니다. 신기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있지 않다고 해요. 있지 않다. 그러나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 않다는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의 함정에 빠지는데 없는 거하고 있지 않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있는 듯 하지만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있지 않았잖아. 있는 듯 했지만 전부 공수의 공수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수많은 걱정하시고 지금 다 어디 갔어? 이거 한번 철저히 봐요. 다 어디 갔어? 신기루니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저도 골작품 문제가 여러 건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아무리 없는 거하고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나는 그걸 처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생각도 하고 누구랑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전부 신기루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항상 할 일이 없지. 편안합니다. 할 일 없이 편안히 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할 일은 없는 건 아니라. 그 좌우지간 말로 설명하기 묘한 인생을 마치 노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돼요. 노는데 심각한 놀이도 있고 가벼운 놀이도 있고 다양한 놀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노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거를 애들은 여러분 보시면 애들은 놀이터에 가 유원지에 가도 무서운 거는 그게 애한테는 놀이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되지. 그렇잖아요. 무서운 건데 저거 타야 돼 말아야 돼. 울며불며 끌려가서 탈 수도 있고 안 탄다고 저항할 수도 있죠. 근데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고 그 생각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오음기공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 감정, 느낌 모든 것을 만드는 건 다 환영이다. 금강경에서 그래서 영웅환포요. 일체를 꿈같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솔로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체가 헛되고 헛되다. 남는 건 오직 여태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남는 건 오직 이 생명 현상 하나밖에 없었어요. 생명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적어도 내 이 짧은 인생에 여태까지 남은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헛개비같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지. 이 생명은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께서 왔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그럼 얘기 끝났네. 그럼 그대로 왜 안 사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정말 나보다도 그 존재를 더 내가 그 존재를 나처럼 이렇게 여긴다면 삶이 확 바뀐다니까요.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이제 교회에서 네. 이제 영성을 이제 단련시키기 위한 어떤 방편에 대해서 목사님이 질문을 하신 것 그거지. 같은데 하나님 내온 거지 이제 진짜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준비한 선생 쓰신 저 정견이라는 책과 관련해서 정견을 조금 더 지금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태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분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정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간에 싸움이 왜 나느냐. 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무슨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그거를 과거의 일에 당신은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자기 무슨 뭐 예를 들어 부정적이야 내지는 당신은 그게 너무 비판적이야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또 그렇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관념연속증을 끌고 나와요. 그래서 너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다 반성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부부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거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한 10년 전부터는 부부싸움을 안 하지만 어쨌든 그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나는 나를 또 해명하려고 들죠. 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이래저래해서 타당하다. 자 그러면 싸움이 어떻게 되죠? 이제 서로가 서로의 옳음과 정의를 위해서 이제 피튀기면서 설전을 하기 시작하죠. 모든 부부간의 싸움은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결론은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그럼 이런 과정을 잘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내가 지금 와이프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뭘 돌리고 있어요? 생각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언행과 나를 일체시키고 있어요. 그죠? 벌써 나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그죠? 근데 사실은 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그죠? 이렇게 자꾸 분별하면서 자꾸 한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사실 무한한 존재인데 자기를 한정을 해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서 뭐가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을 내가 분별하고 있구나를 항상 정견하고 지켜보고 있다면, 그래서 왜 그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파수꾼이라는 말. 포도밭의 파수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포도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죽은 뺏기 더 있느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는 그런 분별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거든요. 그 분별을 서사 쓴다 하더라도 분별이 갇힙니까? 안 갇힙니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죠? 그런데 나는 나도 모르게 자꾸 떨어지고 빠지고 기분 나빠지고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분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빠지고 떨어진다는 이것이 바로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거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볼 때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지혜로운 분인데, 지혜롭다면 내가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날 이런 언쟁에 이렇게 목숨 바쳐 열심히 봉사하고 있겠느냐. 이게 지혜 없으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시적 감정이나 생각을 이렇게 열심히 붙들고 그거 가지고 상처 뿌린 영광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거든. 근데 왜 이러고 있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에고의 만족을 위해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와이프하고 관계가 자기의 정신적 수준을 결정합니다. 와이프가 당신은 도인이요 하면 진짜 도인 되는 거고, 네가 무슨, 나는 그건 뭐 밖에서 아무리 뭐라고 한들 얘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자기를 정견을 하면 내가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거든요.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성경말 그대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잔이 넘치는 기쁨, 은총, 이런 것들이 정말 무슨 말인지가 체험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지. 그런 아무런 보상이 없으면 못하는 그렇게 살아요. 나도 싫지. 그렇게 살아보기 시작하면 정말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 방식이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상과하고 남하고 뭐 시기질투하고 싸우고 내가 맞아요, 억울해요, 이건 틀렸어요, 이런 치시한 정말 지옥 직행하는 그런 삶은 그만 살아갈 거예요. 아, 그래 너 잘났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끝까지 거품을 밀고 싸우고 그렇지. 그런 게 다 분별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일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좀 특별한 수익이 뭐가 필요해? 말씀이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를 보면 돼요. 남을 볼 거 없습니다. 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하나 똑바로 하다 보면 저절로 모든 것이 다 변하거든요. 답이 됐나요? 예, 말씀하세요. 제 앞부분에 예전에 3년 동안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무고하고 싫어하던 사례를 드셨거든요. 제가요? 예, 예전에. 아마 고등학교 동창 책에. 동창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예. 현재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때랑 지금 그 너는 네 식대로 살고 나는 내 식대로 살면 되지 뭘 대처 안 합니다. 대처를 왜 해? 그냥 내버려 두지. 나는 나나 잘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SNS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냥 냅두신다는 거죠? 내도 만약에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셔도 좋은데 그 대응하는 거에 후폭풍이 있어요. 내 감정의 후폭풍도 있고 상대방이 다시 제 역습으로 더 세게 나오는 후폭풍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거에서 자유로우신 자신이 있으면 마음대로 강펀치를 날리시고 그런 데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무고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대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피해 같은 거 있었으면 네. 그냥 당하고 그리고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게 최선의 방체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조금 네. 아직 좀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당하고는 에고가 있거든요. 에고가 그 말에 주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에고를 벗어나면 그냥 당하고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런 일이 있을 뿐이에요. 있을 뿐. 당한다는 존재가 없다. 그냥 지나가는 꽃을 보듯이 뭐 그 소 닭 보듯이. 네. 소가 닭 볼 때 이쁘게 생겼구나. 쟤하고 좀 사귀어봐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이 거짓말로 나를 피해를 주는구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거보다는 각자 자기 깜냥대로 사는구나. 자기 그릇대로 살아요. 그런데 정말 우주의 법칙은 틀림이 없어서 다 나중에 자기가 그 자업자득으로 그 업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체인 내가 그거를 대처하고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 우주 의식에 확 내맡겨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걔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지가 불러들인 까르마대로 그 벌을 받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분이에요. 굳이 내 손을 빌려서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손을 내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야 돼요. 내 손으로 복수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인간의 차원이고 사람의 차원이 되면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고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나를 무고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만약 법력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두 마디로 회개를 시킬 정도의 능력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세리나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을 한두 마디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손발로 쓰이고. 제가 좀 목이 안 좋다 보니 목소리가 자꾸 잠기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내 손으로 복수를 하겠다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내 손으로 하나님의 손발로 쓰이기를 그 상황에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 그 인간관계 속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속에 하나님 있다라는 말이 그 이현주 목사님이 그 책을 보니까 거기 그렇게 해놓으셨대. 우리들 속에라는 게 인이냐 어몽이냐. 근데 때로는 인도 되고 때로는 어몽도 되는 거거든요. 둘 중에 어느 개가 아니고 이럴 때는 인이고 저럴 때는 어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인이든 어몽이든 간에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우리 모두의 이 위대한 신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내가 손발이 될 수 있느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길이에요. 내가 복수를 해야 돼, 참아야 돼. 이런 차원은 아직 사람이 아니라니까, 인간이지. 아시겠죠? 네. 예. 또 있으신가요? 우리 삶의 모든 역경들은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얻고 화병만 납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사람 되실까요? 바보는 스트레스 얻고 화병 나고 현명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성장해요. 그죠? 100m 얻을 경기는 우리가 걸려서 쓰러지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고 넘어뛰라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인생의 모든 허들들은 이걸 넘어서 건너뛰어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또 뛰어넘어야지. 그걸 왜 누가 거기까지 가려고 화를 내고 가다 있는 사람 미워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관계 속에서 성장하도록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관계 속에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많이 나온 말인데 저가 변화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저가 거듭나고 변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것은 전자후자일 수도 있고 둘 중에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답변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한테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나 태어날 때부터 장인, 소경인 사람이 있는데 얘는 자기 업보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얘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다. 뭐라 했죠?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냥 우리는 그렇게 쓰임을 받을 뿐이다. 지금 주신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냐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그게 보여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보여도 내 생각이 보입니다. 생각이 보인다는 게 생각이 어떤 뿌리 생각에서 나왔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의 뿌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게 감정이 됐든 또 다른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뿌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래야 잠재의식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잡초를 뽑아내려면 뿌리를 뽑아내야지 위에 보이는 것만 뽑아내면 또 나오잖아요. 그 뿌리를 봐야 돼요.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생각은 다시는 나한테 생겨나지 않아요. 뿌리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뿌리를 본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자주 보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흑백 논리에 빠져 있을 때예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누가 옳습니까? 이런 질문 우리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걸 펜듈럼이라고 그러는데, 펜듈럼 아시죠? 펜듈럼이 뭐냐면 시계추를 줄에 매달아서 이렇게 한번 흔들면 이게 좌우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왼쪽에 와서 잠깐 쓰는 것 같고 또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또 잠깐 쓰는 것 같아서 인간의 감각에는 중간에 움직이는 거는 거의 인지가 안 되고 왼쪽과 오른쪽에 쓴 것만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쓴 거는 이쪽 생각이고 저쪽에서 쓴 건 저쪽 생각이야. 그러면 인간은 요걸 흑백 논리라는데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를 물어보길 좋아하지 요 사이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미세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 생각에 뿌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 가서 쓰는 이유는 저쪽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뿌리가 보여요. 또 이쪽에서 섰다가 다시 움직이는 이유는 섰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진짜 지혜로워지는 게 뭐냐면 생각의 뿌리가 보이면 모든 생각이 다 부질없는 환영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갖는 질문들의 99%는 자기 생각에 스스로 속아서 하는 질문이에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질문할 수가 없네요. 괜찮아요. 그냥 그래도 생각나시면 질문하세요. 그런데 원래 진리에 관한 질문은 원래 진리에 관한 질문들은 하면 할수록 자기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질문의 답은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질문의 한계를 스스로 보고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모든 질문은 스스로 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질문 속에 답이 있다라는 말은 질문 자체가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는 잘못되거나 왜곡된 생각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봄으로써 스스로 그 질문을 내려놓거나 그 질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모든 이런저런 모든 질문에 이런저런 모든 정답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 감정, 느낌 이거를 이제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이제 그게 생각, 감정, 느낌에 휘둘리지 않게 그걸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게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게 휘둘리지 않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모든 생각, 감정, 느낌들은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다 같이 오늘 눈을 감고 오늘 점심에 먹은 음식들을 눈앞에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떠올랐죠? 네. 눈을 감고. 자, 그럼 그걸 그대로 눈앞에 머무르게 한 채로 눈을 떠보세요. 그 이미지가 지금도 있죠? 네.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지워보세요. 지워졌죠? 자, 그 이미지하고 나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있어요. 거리가 있죠. 그 거리는 얼마나 돼요? 몇 센치예요? 몇 미터예요? 아니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예요? 이건 3차원 거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거리긴 거리인데 정해진 거리가 없어. 그죠? 근데 거리는 있어. 그렇죠? 그 거리의 다른 이름이 의식이에요. 순수한 의식. 생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즉, 우리는 본래 모든 걸 이렇게 눈앞에 떠올리기 전에는 그냥 순수한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나고, 그냥 태어나기 이전부터의 나예요. 이게 본래 면목이에요. 그냥 이건데, 이게 눈앞에 뭘 떠올리고 그걸 덥석 자기 동의시하는 거예요. 덥석. 이 생각, 이 감정,
이 느낌. 그 자기 동의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붙잡았지만 사실은 내가 붙잡힌 거예요. 그거에 노예가 된 거라고. 여러분이 담배를 끊을 수 없다든가 무슨 뭐 어떤 중독을 끊을 수 없다. 그게 뭐가 됐든 그거는 붙잡힌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처음엔 붙잡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붙잡히는 거야. 왜?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붙잡힌 거지. 그러면 왜 붙잡혔느냐? 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붙잡을 수 있다, 안 붙잡아도 된다라는 거리가 있었어요. 요거를 보는 게 정견이에요. 내가 붙잡을까 말까? 이거하고 나 사이에 요 미세한 이 간격 거리를 알아차릴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과 의식의 활동력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가 만들어낸 피조물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됐다라는 말이 이런 얼굴이 닮게 창조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형상이라는 게 뭔데?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은 이 우주 이 전체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의 몸통이고 하나님의 정신이시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습이 없어. 생명 그 자체지. 근데 몸을 하라고 여기니까 하나님이 어디 수염나고 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고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왜 만들어진 피조물에 가서 붙잡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요 간격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어떤 힘이 생기냐면 이 간격을 더 강화시켜서 일어나는 것과 더 멀리 할 수도 있고 가깝게 할 수도 있어요. 일어나는 것을 희미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세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똑같은 크기로 보통 사람한테는 더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센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어요. 다 똑같이 희미할 뿐입니다. 그거는 한 몇천 번, 몇만 번 연습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어쩌지 못해요. 그건 자기가 체험적으로 하네요. 이제는 눈앞에서 부모 자식이 죽는다고 해도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감격이 딱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 감정, 느낌을 이제 그 알아차릴 때 초보자들은 그것이 딱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간격을 느껴야 돼요. 네, 딱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휘둘리기가 쉬운데 붙잡히는 거죠. 자꾸 이제 그걸 바라보다 보면 전혀 간격이 떨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간격이 확실해지고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간격이 바로 나의 의식이고 나의 생명이에요. 의식은 생명에서 나왔잖아요. 그것도 생명이지. 그래서 이 힘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 온 천지를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이 몸이나 이 내 생각, 감정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눈앞에서 일어난다니까. 잘 보세요. 모든 일은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뒤통수에 일어난 적은 없어요. 다 여기서 일어나지. 그죠? 꿈도 여기서 일어나고 분노도 여기서 일어나고 슬픔도 여기서 일어나고. 근데 안 붙잡히면 이 간격을 딱 보면 진짜 저런 차 안에 넘어있는 이 피 안에 와 있게 된다니까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무것도 나를 감히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고 전신갑주, 만세반석 다 이 얘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니르바나, 해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 뭐 1000번, 10,000번 이렇게 어차피 우리 걷기 위해서 네. 2000번, 3000번 쓰러졌어요. 그냥 정견의 생활화, 습관화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하다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한 번만에 딱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사막에서 40일이 필요하셨어요. 자기를 정견하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담메색이 오는 날에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로 가는 길에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환영을 만나고 어디로 가지 아세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3년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를 연구해 본 거예요. 난 도대체 어떡할 거야 이제. 그런데 그런 존재들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사막이 필요한 거예요. 사막이 뭡니까? 모든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분별이 쉬어지고 오로지 나만이 홀로 있게 만드는 장소 아닙니까? 그죠? 모든 분별이 나를 쥐고 어쩌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 사막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 그래야 이 분별의 이 세상의 이 잡다한 분별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일단 자유로워져야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배하고 통솔하고 항복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아직도 내가 걔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진들을 그거를 내가 휩쓸 수가 있어. 내가 강해지고 난 다음에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사막에 가서 무공을 연마하세요. 무공을 연마한 다음에 드디어 득도를 하고 와서 이 일진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사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간이 얼마가 됐다. 마음의 사막. 선생님, 저희가 그 감정을 느낄 때 그 좋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거, 네.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이제 불쾌감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멀리하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알아차림에 의해서 그 정견을 가지고 간격을 유지했을 때 그럴 때도 어떤 현상들이 나에게 오게 되면 그 좋은 감정에 대한 강도는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똑같이 봐야 돼요. 똑같이 보여질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성경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사소한 일에 울고불고 그런 것에 목을 맸는데 이제 내가 성장하고 커지니 그런 것이 나한테 하잘것없는 별일이 아니게 되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사탕 하나 가지고 장난감 하나 가지고 형제하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친구하고 다시는 안 본다고 등 돌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럽니까 우리? 안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거 하나, 조그만 장난감 하나 가지고 우리는 좋다, 너무 좋아, 행복해 했어요. 좋은 경계가 왔죠.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그런 장난감이나 무슨 뭐 시시한 거 하나 드리고 좋은 경계지 하면 여러분 좋아요? 야 웃기지 마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경계라는 게 앞으로 여러분이 더 성장하면 그게 과연 지금만치의 좋은 경계일까요? 다 지금 내 수준대로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지혜로워지면 나의 이 좋은 경계가 사실은 나를 해치는 역경계는지 악경계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좋거나 나쁜 걸 똑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데서 느끼는 기쁨, 행복이 있죠. 그거를 놔버리니까 너무나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천배 만배 가는 진짜 큰 평화와 지복이, 은총이 찾아옵니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시시한 것들을 놔버리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시시한 걸 가지고 목숨을 걸었으나 내가 장성하건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주 담담하고 평안스러워지면서 좋아도 그렇게 막 희낙낙 안 하고 슬프고 힘들어도 또 담담하고 침착하게 돼요.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의 내면에서 영성이 성장하고 꽃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분은 가까이 하면 참 배울 것도 많고 정말 이렇게 저분 따라 살고 싶고 하는 훌륭한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혀를 차지 않습니까? 어쩌다 뜻인 건 먹고 저런 인간이 나왔네. 자, 또 없으시면 이제 이 깨달음이라든가 구원이라는 문제가 기독교의 구원, 불교의 깨달음이 말이 다른 것 같아도 또 하나는 자력이고 하나는 타력이다. 이렇게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불교의 깨달음은 완전한 타력이에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타력신앙입니다. 타력적으로. 내가 수행해서 깨닫는다. 그거는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깨달으면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없어져야 돼. 왜? 그게 분별망상이거든. 내가 깨달았다고 분별 아니야? 그래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라는 양변에 다 사라져야 돼요. 그게 진짜 깨달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지혜가지고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이 얼마나 유한하고 조잡한 것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감정, 느낌들은 조잡하고 유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그거를 의지해서 사는 이 중생살이가 문제인 거야. 정말 과감히. 그래서 참 이 에고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돼요. 다 내맡겨라. 믿어봐라.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비상식적이고 저래가지고 도대체 뒷감당을 지겠다는. 아니 내일 아침 쌀떡에 쌀이 하나 없는데 너무 태평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무능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런 말을 믿고 맡겨보라. 난 내일 또 회사에서 안 나가고 그냥 놀 거야. 이런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때는 정말 믿고 맡겨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삶은 불가사의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대로 삶이 살아와졌어요? 전혀 아니야. 안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전혀 아니더라고. 내가 잘 될 것이다 하고 막 수십억 투자한 거는 개판나고 전혀 생각도 안 한 것이 또 다른 수입으로 들어와가지고 난 내가 그 돈 번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보면 내 돈이라고 와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 집값 오르는 게 자기가 올렸어? 어느 날 보니까 지가 올라 있잖아. 그죠? 부자만장로님 그러시대. 야, 그 장사는 뭐 도대체 적자네 만회해서 죽겠다 그러는데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하는데 오늘 보니까 땅값은 몇십 배 올라가지고 그 공장 쪽에 파니까 그 큰 돈 내대. 그런 거거든 인생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어쩌겠다는 마음에 두시고 또 내 하는 좀 생각, 감정, 느낌 가지고 모든 걸 재단하고 이러니까 저렇고 이런지 좀 그만하시고 그냥 무심하게 아까 거기 있네. 흘러가는 대로 맡겨봐라고. 흘러가는 대로 맡겨보는데 그렇다고 아무 짓도 안 하겠다. 그냥 넌 놀아라 이 소리 아닙니다. 자기 할 건 최선을 다해서 하되 진인사하되 대천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대천명한 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오는 대로 감사하고
그의 족한 줄 알고 살면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물질로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게 구원이거든. 이제 끝낼까요? 또 있어요? 선생님, 예. 그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고는 말을 많이 가르침을 받고 그러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물론 내 가치 기준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저하고 뭐 가치 기준이나 모든 게 다를 때 그건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 거예요? 방법이 아니, 있나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저는 채식을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그 얼큰한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집에 왔더니 갈비를 잔뜩 구워놨어. 마요네즈 찍어 먹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나는 야 도대체 남편 기호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놓고 너무하지 않냐 이런 싸움 나죠. 왜? 와이프는 더운데 수고하면서 내가 뼈 발라가면서 이 짓을 했는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 기호나 그 사람 생긴 거나 취향이나 사고방식이나 뭐 성격이 지랄받든 뭐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생겨먹어. 거기에 대해서 내 분별을 딱 적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갖다붙다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딱 끊어요. 분별이 올라오잖아. 어? 분별이 올라오잖아 속에서. 분별이 올라와요? 그럴 때가 올라오지. 올라오면 그 분별과 나 사이 거리를 봐요. 거리가 있죠. 그럼 그 거리가 있는 만큼 또 분별이 올라왔는데 잠깐 스탑.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분별의 노예로 안 살 거야. 그러니까 너가 올라오는 건 좋아. 그건 네 자유인데 내가 너를 나로 삼을지 취할지 안 취할지도 내 자유야. 그러니까 분별 올라와서 오케이. 내가 생각해 볼게. 보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꼭 분별이 올라오면 그냥 붙잡아야 돼. 그 잡히는 거라니까. 그죠? 분별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냥 보류하시라고. 분별 왔어? 그래 너는 너 딸의 수고하는 거 그냥 간격을 두고 보시라고. 그걸 습관화하세요. 그걸 습관화하다 보면 그게 어느 날 됩니다.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가 놀래요. 그 상대가 저 인간이 맨날 나를 보면 싫은 표정 짓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또 자꾸 뭐라고 하더니 이제 말이 없네. 그리고 내 앞에서 태연자약하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상대가 나를 존경하고 다시 보든지 아니면 자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려던 마음은 접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분별은 모든 심판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누굴 심판할 권한은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어떻게? 나나 똑바로 가야 됩니다. 남을 자꾸 보고 분별하고 넌 이렇다 저렇다 그거 고쳐라. 그런 자기를 먼저 보셔야 된다. 한번 습관 들여보세요. 처음에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힘드시겠지만 2000번, 3000번 도전하면 가능합니다. 됩니다. 어느 날 되더라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예요? 손을 들어가지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예? 한 가지 예,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도 과거에 몇 번 다녔는데 막 블라블라 얘기하다가 탁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난 뒷보다 없는 거 알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싹 사라져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 난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분인데 왜 난처하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말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뒤돌아서 자기 할 말 하고 가버리는 경우. 그건 그 사람 스타일이고 네.
그거를 내가 분별하니까 난처하다든가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든가 무슨 자꾸 뭔가를 하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비판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언행하고 나 사이에 간격이 있다니까. 자 그럼 그 간격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의식, 순수한 생명 공간이죠. 그죠? 난 그거로 족할 뿐이에요. 그거로 있는데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네 사정이라고. 뒤끝이 난 없어. 그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면 그러면 옆에 모인 사람들이 저 더러운 성격하고 다 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그걸 또 뭐 대응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나는 그런 것으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스러워질 마음 공부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것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 감정, 후폭풍은 나하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간격이. 그 간격을 똑바로만 보시면 그게 나를 어쩌지 못한다니까요. 이 루비콘 강을 건너올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마왕이 뭐 무슨 군대를 이끌고 와서 뭐 화살을 무사람한테 쏴대고 뭐 그다음에 마왕의 딸들이 빨가벗고 나와서 막 섹시한 몸짓으로 유혹을 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무서운 괴물들이 와가지고 막 뱀들이 막 별짓을 다 했는데 부처님이 그런 거에 까딱도 안 하는 유일한 그 비결이 이거예요. 그 모든 이미지와 동작들과 현상들 사이와 나 자신에는 간격이 있다. 나는 이 간격 넘어야 있다.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상대방이 무슨 소리예요? 물리적으로 나를 때렸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을 대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때렸다라는 생각, 그 통증과 진짜 나라는 이 생명 사이에는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은 간격이 없었지. 근데 이 몸은 이 의식이 있어야 몸이 의식이 되지 거 아니에요. 그죠? 의식이 없는데 몸이 있어? 몸은 의식 속에 있는 이미지하고 생각인데. 몰라. 그죠? 그 여러분은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식이에요. 근데 의식은 어디서 나왔어? 생명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질은 진짜 정체성은 생명이라고. 그럼 모든 생명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현상과 간격이 있어요. 그거를 나로 삼을지 안 삼을지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걸 나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I don't care 해보세요. 다 무시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거를 재미 못 봤으면 저거 좀 해보시면 돼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거나 네. 했을 때 그 개인이 변화가 있잖아요. 네. 변화가 있을 때 제 경험적으로는 네. 저와 상대가 동시성처럼 계속 경험이 되거든요. 내가 했기 때문에 얘가 한 게 발견한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걸 경험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따로 설명들도 하시지만 이것을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원인과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모든 원인은 동시에 결과고 네. 모든 결과는 동시에 다른 원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함몰돼서 자꾸 이거냐 저거냐 원인이냐 결과냐 이게 바로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실상은 그런 말로 정의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이 현상이 실상입니다. 답이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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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 안 하는 나가 궁극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려는 것도 나의 의식이고 이것이 깨달으려고 하는 나를 보는 자체도 의식인데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분별을 하는 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바른 분별을 한다 안 한다도 내가
사실은 바라보는 또 다른 나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건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거에서 그 무아 자체가 가능한 것이냐. 본인이 지금 무엇인데 이미? 자 봅시다. 간밤에 주무실 때 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꿈도 없는 깊은 잠 주무실 때 내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게 무아예요. 그렇지만 내가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은 있었죠. 그러니까 숨도 쉬고 뭐 잠을 잘 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속에 내가 있었어요. 내가 쉬었잖아. 없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매일같이 기본 베이스가 무아예요. 그 위에 생각이 일어나서 나다 분별을 할 수 있냐, 그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할 뿐이에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오셔야 돼요. 저는 완전히 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내가 됐어요. 이게 엄청난 은총이에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무아가 되면 모든 게 다 내가 됩니다. 모든 게 내가 돼요. 모든 게 내가 되면 다 사랑하게 돼요. 다 나니까. 또 동시에 요 하나하나는 다 내가 아닌 거예요. 전체가 나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지혜가 생겨요. 어느 하나를 나라고 분별하고 붙잡지 않는 지혜가 생깁니다. 법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내가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개체들은 다 내가 아님을 봄으로써 이 전체 살아있는 이 생명의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지혜가 돼요. 이건 참 말할 수 없는 은총이에요. 그러니 내 생각은 중지하시고 하는 대로 한번 성인들의 가르침대로 한번 해보세요. 계산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만치 살아오면서 계산할 만큼 다들 하셨으니까 한번 정말 내어 맡기고 한번 하란 대로 해보시면 더 느끼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음이 기다려지는 삶을 삽니다. 아, 이제 육체를 갖고 사는데 피곤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하는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 귀찮은 몸뚱아리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떨궈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만은 확실히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보인다니까. 근데 왜 그 경지가 안 되니까 안 보이고 걱정되죠. 죽는 게 두렵지. 또 있어요? 네. 목 너무 아프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하루의 만남으로 부족하면 이제 가을쯤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 또 질문 응답도 받고 또 그동안 하란 대로 제대로 해보셨는지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해보는 거예요. 솔직히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 안다병에 걸려서 안 해봤잖아요. 그 말 다 알아. 근데 하란 대로 했냐고? 안 하셨잖아. 너를 십자가에 매달고 하나님을 이모보다 더 사랑하고 해보셨냐고? 안 했잖아요.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니까. 진심으로 한 사람은 진심으로 만납니다. 가짜심으로 대충 하는 사람은 대충 하다가 그러다 골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99%는 골로 갔어요. 자, 오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